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30절 그리고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30절 말씀 먼저 같이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3장 1절로 3절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끝까지 힘차게 믿음의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이젠 좋으시죠? 지난 주간에는 베델기도원에서 우리 북미주 노예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총회장 되시는 김동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그 말씀 힘입어서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새 힘을 입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여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또 단기 선교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 주일학교 어떤 아이에게는 나의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또 어떤 아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변화되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섬김과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거둔 수고의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니카라과에 갔고 또 우리 국내로는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에 있는 멀리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또 아시아의 한 나라와 또 캄보디아에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밭을 갈았고 어떤 곳에서는 씨를 뿌렸고 또 어떤 곳에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다만 그 맡겨주신 일을 따라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두 가지 큰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좀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고 또 힘든 상황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며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에 대해 주님께서
열매를 친히 거두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둘째는 우리 뉴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역사를 함께 섬긴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입니다. 보내는 자가 없이 어찌 가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는 자와 가는 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 선교의 역사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본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봤듯이 해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해마다 선교지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섬길 수는 없지만, 모든 요청에 다 응답할 수는 없지만 올해 또 한 걸음 열방을 향해서 발걸음을 디디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은 보내는 자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온 교회의 역사인 것이죠.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올해도 단기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뉴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또 함께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 역사를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선교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최초로 탄생한 이방인 교회이면서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에는 4가지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배웠죠.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제자 삼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요?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1년 동안 말씀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편으로는 텐트를 만들고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묵상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우리처럼 열심히 소감 쓰기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예수로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려고 애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얻은 별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결국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우뚝 서게 되죠.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이 흉년은 선지자 아가보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흉년인데 로마의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그 흉년이 일어나게 되죠. 이 흉년이 온 천하에 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이 흉년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 지역에도 있었겠지요. 그러니 예루살렘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도 아마 같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29절 30절입니다.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시켜서 그들이 모은 이 부조를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부조란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 헌금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 먼저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민족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죠. 헬라인들을 무시합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지의 천한 민족으로 먹이고 멸시하죠. 이렇게 둘 사이에는 민족적인 장벽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이 민족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품어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었다. 그냥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형제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피를 나는 한 형제이다. 이런 형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족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선교하는 그 선교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지교회주의가 만연한 시대라고 합니다. 다른 교회야 어찌됐건 말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민족주의를 뛰어넘고 국가주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사람, 국가주의를 뛰어넘는 사람, 그것을 뛰어넘는 교회가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어버린 교회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 도와주는 교회였습니다.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부조했다고 했습니다. 그 힘대로 부조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능력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을 힘을 다해서 도와준 것을 볼 때에 바로 그들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대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정말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배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개척되었습니다. 개척교회라고 생각되면 다른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때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 형편만 돌아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그들의 손을 펴게 하였고 그들은 힘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분명히 이들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형제들도 돕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안에서 하고 있던 일을 밖으로 더 손을 펴서 넓게 행한 것이죠. 우리도 사랑의 손을 적극적으로 펼쳐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큰 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제나 선교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제와 섬김을 기쁘게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랑의 손길을 널리 펼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뉴욕 교회도 안으로 밖으로 전 세계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널리 펼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손을 넓게 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손을 펴는 교회였습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13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면 2절에도 금식이 나오고 3절에도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아마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주축을 이루었던 지도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리더십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2절에서 보면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볼 때에 아마 앞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노력했더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 멀리에 있는 예루살렘의 형제들까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더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성령님께서 직접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실 곳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뽑아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기까지 가장 앞장서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린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기도에 앞장서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앞장서고, 지금도 아마 그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 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지도자를, 그것도 둘씩이나 빼내어 가시겠다고 했을 때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다시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은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니까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인도함을 받고 기도로 순종했던 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기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파송하며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여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십들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이죠.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기도에 힘쓸 때에 온 교회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귀는 바로 그 기도하는 교회를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교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뉴욕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5번의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서 약 70명의 중보기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중보기도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중보기도실에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 뉴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이전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이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죠. 교회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고, 또 바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이 열매는 열정적인 제자 훈련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이 구제와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뜨거운 영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맺어진 열매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오늘 여기에서 하던 일을 내일 온 세계 땅끝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라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파송해 주신 것이죠. 선교는 말씀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내일 저곳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 않으면 내일 저곳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서 내 손을 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내일 저곳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오늘 내가 여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저곳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오늘의 열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있던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는 오늘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알 수 있겠죠.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뉴욕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뉴욕 교회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선생님들이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언제쯤 시간이 생기실까요? 일이 좀 덜 바빠지면 언제쯤 덜 바빠지실까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언제쯤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손을 넓게 펴서 섬기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섬겨주시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겨주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채선 선교사님 또 이영일 선교사님 바로 그렇게 여기에서 준비돼서 그 장소만 지금 니카라과로 옮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받아서 갔지만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에는 남았습니다. 남아서 안디옥 교회에 계속 제자 훈련을 감당했을 것이고 남아서 계속 구제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을 감당했을 것이고 남아서 계속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보내는 자, 가는 자가 되어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되고 내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